안녕하세요. 그림리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희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편 130편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바닥을 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몸이 이렇게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절망감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압도합니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발끝에 무엇이 걸립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두드려 보니 돌바닥입니다. 이젠 됐다 싶어서 그 바닥을 발을 딛고 힘껏 몸을 다시 한번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닥을 치는 경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 도우소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이렇게 뒤덮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깊은 물속으로 그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봄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니 두 계절을 보내고 이제 가을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도 정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참 어려운데 지금 미국은 또 인종차별 논란으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무섭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고는 사람의 생명을 정말 무차별하게 그렇게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좀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한국의 사랑제일교회 그 사태로 인해서 복음이 한반도 땅에 들어간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 걱정, 비난거리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사정이 이렇게 나아 보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정상적인 모임과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지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비단 이렇게 큰 문제들만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세세한 문제들, 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혼자의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렇게 늪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무게감에 이렇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바닥을 우리가 칠 수 있을까? 바닥은 언제쯤 나올까? 과연 바닥은 있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시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바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정말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요나가 요나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물고기 뱃속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아늑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이 지금 영혼까지 파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바다 풀로 머리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지옥의 현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이 물고기 뱃속이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바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말 이 깊은 곳에 깊은 물속에 빠져 있지만 거기서 건져 올려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게 경험되어집니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새 아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이 어두움을 견디고 또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저 먼 곳만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할 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은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사람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은혜와 기쁨, 감사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에 무능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때로 그 구원이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아이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엄마 방으로 찾아옵니다. 무서움에 질려서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놔두시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네,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그 아침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곧 눈앞에 펼쳐질 찬란한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또 내일도 힘차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 참 참담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들이 정말 바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또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침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 아침을 정말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